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데에 자격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데 있어선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전에 하루는 제 아내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좋아하니? 나 좋아하지? 이야, 진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때가 되면 멋있게 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 갑자기 저한테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들켰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고백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아내는 저를 만났을 때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 여자를 책임지기에 남자로서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는 오히려 조급해하지 않고 저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 아내가 저의 이런 마음을 진정성 있게 기쁘게 받아줄까, 그것만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그래,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자. 그래서 3개월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찬양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제 아내가 홀딱 넘어갔습니다. 자, 선물 공세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저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제가 이만큼 당신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더니 홀딱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용기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기 위한 용기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성 있는 신앙의 태도 그리고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남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침내 고백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이 자신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의 출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다 같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만남을 분별했습니다. 야곱은 만남을 분별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부터 17절 전반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7절 전반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만남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양과 자녀들이 약하다는 이유로 천천히 가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만 놓고 보면 꼭 야곱이 에서와 동행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혜롭게 에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16절과 17절 전반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향한 세일은 사해를 기준으로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향한 숫곳은 사해를 기준으로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쉽게 말해 야곱과 에서는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향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에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에서를 용서했고 화해는 했지만 그의 삶의 방향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의 길은 달랐던 것이에요.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땅, 세일 땅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화해는 했지만 신앙의 동행은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원수 맺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은 단순히 사람을 잘 판단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를 해석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만남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직후에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는 겉으로 화해를 요청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그 본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에 야곱은 에서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안을 지혜롭게 거절한 것이었어요. 이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가족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분별력 있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분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그러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만남을 잘 분별했던 모습도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용기 있는 요셉의 믿음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남을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만남이 있다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을 함에 있어서 용기를 갖게 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은 장소를 분별했습니다. 야곱은 장소를 분별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야곱은 숫곳에 머물면서 잠시 안정을 취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그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안정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숫곳은 약속의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던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가 세겜 성읍에 평안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샬렘. 그냥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적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야곱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으로 이끌려 온 것입니다. 이 두 표현,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평안이 매우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장소를 선택할 때 단지 환경이나 안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있는 장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요. 이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400세겔에 샀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크시타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용된 화폐 단위 또는 무게 단위입니다. 100크시타는 당시 일반 노동자 수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꽤 큰 액수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택한 세일 땅은 세상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땅,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 세일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땅으로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겜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만남의 분별과 함께 믿음의 고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에 거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함에 있어서 용기를 갖게 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의 분별은 단순한 환경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부끄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장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부르심은 장소의 이동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장소의 이동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자신 있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장소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의 학업, 연봉이 높은 직장, 이런 곳을 선택하기 위해 살 곳을 찾았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교회가 없거나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런 경우 시간이 갈수록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이들의 교육, 또한 의료 환경,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 이유로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이 내적인 두려움과 계산적인 삶의 모습이 믿음의 고백을 유보하고 가로막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있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용기를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소를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지금 이 순간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결국 야곱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세겜 성읍에 제단을 쌓고 고백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고백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처음에 나오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엘로헤, 무엇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야곱의 바뀐 이름입니다. 즉, 이 고백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올려드렸었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을 때 조건부적으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창세기 31장에서 라헬과 레아와 대화할 때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었지만 여전히 조건부적이고 간접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인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운 이름을 받고 인생의 위기와 회복을 거쳐 나온 신앙의 성숙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 있게 부르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는 기꺼이 용기 있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만남을 잘 분별하고 장소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고 알고 누리는 자들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남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붙드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라고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